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또 불리는 날로서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 순환을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되고, 또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다루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모습으로 거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란 그런 이미지는 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이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지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권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진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영화롭게 바뀌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인간의 예수님을 보았다가 이제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는 너무 놀라서 엎드려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탁 머릿속에 그려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약간 좀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비춰집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형태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습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거나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대고 좀 더 묘사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한 번도 갖지 못한 그런, 요한이 갖지 못한 그런 선지식, 그가 선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묘사하게 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존 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직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이직 뉴턴이 분광학을 통해서 이 무지개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색채, 그 빛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지개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됐다, 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그 시성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총 8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은 하나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8개가 합쳐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무지개 7색깔이 아니라, 노란색만 보는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7개가 조화롭게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묘사된 8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10장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된, 묘사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이 땅에 오실 인자로서 오실 그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많은 것이 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유사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가지를 우리가 새벽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는 아니고 좀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가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마 띈 것 같습니다. 띈 그 모습을 띈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크게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금띠를 띠고 하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런 고귀한 분으로서 신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마지막 모습은 가진 모든 옷을 다 헐벗고 다 내어준 그런 모습으로 벗겨진 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은 가장 고귀한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신 모습으로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고귀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긴 옷이라는 표현이 약 7번 정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6번의 경우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왕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흰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털인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흰 것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흰 색들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인공적인 그렇게 하얀색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2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눈, 그리고 중동에 익숙했던 양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흰 것, 그리고 가장 순결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을 이 흰색의 모습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하여 징계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도 이 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모든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 승천하셔서 계신 것입니다. 또 그 이어지는 3번째 표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눈은 횃불 같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엄청난 그런 빛을 발하고 뜨거워 보이는 그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그런 것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 한편 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았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 악이 있다라면 그것을 향해 거룩한 분노로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표현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렇게 15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한 에스겔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발바닥이 광낸 구리 같다,
구리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 당시의 발은 좀 가장 지저분하고 좀 드러내어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서 그렇게 단련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하고 견고해진 발로서 공의로우시고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문다고 말하죠? 발꿈치를 문다라고 말하고, 결국 나중에 그 발꿈치를 통해서 뱀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발은 이제 뱀이 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발로서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지는 표현을 이렇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물소리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데, 이 많은 물소리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다였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아마도 폭포의 소리로 아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치는 큰 파도 가운데 치는 그 큰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폭포에서 내리는 소리와 물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제거할 만큼, 아마 폭포의 소리는 그럴 겁니다.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폭포의 소리만 들릴 만큼 강대하고 위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목소리를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을 때 다른 건 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만 들린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6번째가 됩니다.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7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별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마 그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7천사가 교회에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7교회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결국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하나 지금도 두루 살피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별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그리고 천사가 돌보는 이 교회가 결국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강력하신 오른손 가운데 지금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쥐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손으로 쥐고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고 해할 자가 없다라는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냥 손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쥐고 계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키심과 통치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서 7촛대가 등장했고, 금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도 거니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섰다라는 것은 지금 매우 날카롭다는 거고, 좌우라는 것은 양날이 있는 검을 말합니다. 한쪽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말하죠. 그거는 강하게 내려치는 그런 검이지만, 양날이 있는 것은 베는 것과 그리고 찌르는 것에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남이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검과 같이,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찔러서 쪼개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적 그리스도, 바로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입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쪼개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말하고 있고, 결국 그 입의 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처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8번째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세 제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돼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좀 제발 좀 가려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흰 천으로 가려야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물며 그 영광을 마주한 그 모세의 얼굴에서 그렇게 환한 빛이 나왔다면 과연 그 영광 자체인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자와 같은 그런 해보다도 밝은 그런 빛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친히 빛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다리가 노수로 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8가지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31일이면 이제 기도회가 마무리가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서울시장을 뽑는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그 모든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